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금 세상은 많은 문제로 앓고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전쟁, 극심한 빈부의 격차, 인종 간의 갈등, 범죄, 집단 이기주의, 핵무기, 빈곤,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등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한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런 현실 앞에서 과연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문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신뢰가 소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문 앞에서 그 사회의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인 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안진뱅이의 모습은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구걸하던 곳은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은 이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근데 이 문은 화려한 그림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이라 해서 미문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이 사람은 왜 하필 성전 문 앞을 구걸하는 장소로 택했겠습니까? 우리 부동산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 있어서 세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로케이션, 둘째는 로케이션, 셋째는 로케이션. 구걸도 몫이 좋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무래도 경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한 3대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러니 구걸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예배드리러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데 교회 입구에서 어떤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일반 성도님들도 그냥 지나치기가 낯이 좀 뜨거우실 겁니다. 권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직분을 갖고 계신 분은 그냥 지나치기가 더 힘이 들 겁니다. 저 같은 목사가 지나가면 온 교우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다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성전문 앞에 그 사람을 데려다 놓았다가 저녁이 되면 데려갔던 것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이 거지에게 돈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 성전 미문을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을 보자 안진뱅이는 즉시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교회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도 사실은 무엇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교회가 뭔가를 내놓아야 될 거 아니냐고 두드리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의 요청에 대한
이 사도들의 반응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사도행전 이제 4장에 보시면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40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년을 매일 구걸하고 먹고 살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구걸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구걸하는 것뿐이에요. 성전 문 앞에 있지만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오늘 먹을 수 있는 돈과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걷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걷질 못하니까 일을 할 수 없어서 거짓 인쇄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사실조차 잊어버린 지 오래된 상태입니다. 자, 이것도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봅니다. 한 미국의 사회학자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세 개의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단어는 hurry, 바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음식도 패스트푸드 아닙니까? 여러분 꼭두 새벽에 프리웨이를 가보시면 그 시간에도 자동차들이 빽빽하게 줄을 서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아침도 먹죠? 아침만 먹나요? 화장도 하죠? 화장만 합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살펴봅니다. 그렇게 바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두 번째 단어는 worry, 걱정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렌트비를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되죠.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자동차 보험이 자꾸 올라가니까 걱정되죠. 건강보험은 말도 하지 못하게 비싸죠.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bury, 묻힌다.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걱정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미국 사회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바빠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정확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은 채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바로 그것을 각성시켜주는 것이 교회의 책임 중에 하나죠. 교회는 우리 인간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그저 늘 하던 습관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참 특이합니다.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멈추어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주목했습니다. 주목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세히 주의 깊게 쳐다보았다, 응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오늘 처음 본 건 아닐 겁니다. 날마다 성전문 앞에서 구걸을 했으니 전에도 여러 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그냥 지나쳤고 그저 불쌍한 사람이거니 하고 그냥 지나갔던 사람이 오늘은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보이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사건이요, 무심코 지나갔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미 그동안에도 잘 알고 있고 매일 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돼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었습니다. 소경을 만나면 그 소경을 고쳐주셨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게 해주셨고, 중풍병자 환자
낫게 해주셨고 나병 환자 깨끗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죠. 전에는 그저 불쌍한 사람이거니 하는 마음이 생긴 정도였는데 오늘은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그 사람이 정말 내가 고쳐주고 싶은 그런 환자로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막 돈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옷가게 하시는 분은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의 옷 사이즈가 나온다고 합니다. 헤어스타일리스트들은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알맞은 헤어스타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가 보인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증거해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더니 이제까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그거는 저희가 선생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어디 계신지 알려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와서 보라입니다. 와서 보면 알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는데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에게도 그런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면서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이죠.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있었다면 그는 은과 금을 그 거지에게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불행에게도 지금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거지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이 금이나 은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무슨 금덩이나 은덩이를 바라겠습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바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40년 동안 성전문 앞에서 동냥을 했지만 그 가운데 그 사람에게 금이나 은을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사실 베드로에게 원했던 것은 그저 동전 한 입뿐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나는 지금 동전이 없다고 대답하면 될 일입니다. 구태여 돈의 단위를 이렇게 크게 부풀려서 기대하지도 않은 은과 금이 없다고 대답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굳이 내게 은과 금이 없거니와 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재물은 없어, 그러나 난 진실하게 살았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재물보다 진실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집은 없지만 우리 가정은 행복해 라는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집보다 가정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은과 금보다, 그 은이나 금보다도 나에게는 더 귀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건 바로 베드로 안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증 내성마비 환자인 우리 송명희 시인이 쓴 나라고 하는 시가
복음 성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상 목록 1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더 보배로운 분이 아니겠습니까? 한 신학자는 이 세상을 인류의 묘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흙으로 돌아갔으니 이 세상은 인류의 묘지라고 하는 말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금자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우리 집이 먼 옛날 공동묘지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모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법칙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전부고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금과 은과 온갖 보화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를 아무리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그건 결국 우리의 묘지를 치장하는 장식품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를 묘지 너머로 인도해 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에게는 물질이 필요하고 기독교는 절대로 인간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양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도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빵을 나누어 주는 구제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이 구제 사업을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구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만큼 그들은 구제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류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자유케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기 원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이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묘지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세상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는 것은 구제품 몇 가지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야 합니다. 비록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쳤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은 이건 굉장한 믿음이요 용기지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우리 한국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의 일화가 많이 있지만 그분의 일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보니까 안진뱅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그 목사님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주변에 보고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잘 살핀 다음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 이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목사님을 빤히 봐면서 당신 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목사님이 도망갔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마침내는 김 목사님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 왜 처음에는 주위를 살폈을까요? 혹시 안 일어나면 망신당할 테니까. 사실 이게 우리 믿음의 현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는 그 성전문 앞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외쳤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이라면 그런 말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없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왜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못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면서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했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손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킨 거죠. 순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킨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그 동일한 기적이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사도들이 활동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활동하신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통로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일에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으로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전에 이런 재력과 권력과 정치 세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인해서 교회가 바뀌었어요. 그게 중세교회의 역사입니다. 중세교회는 교회가 재력과 권력과 정치의 중심에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암흑시대라고, 어둠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런 중세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인 프란치스코가 걸식 성단을 창단하고 그 단체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교황청을 갔습니다. 걸식 성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유로 아무것도 없이 다니면서 먹을 거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으면서 전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이제 교황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황청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교황님에게 이제 프란치스코가 이런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들은 교황이 아무래도 이 시대에 잘 맞지 않는 단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를 데리고 교황청의 창고를 구경시켜 줬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더니 금은보화가 가득히 쌓여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교황이 말하기를 이제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프란치스코가 맞습니다, 교황님. 그래서 교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할 능력도 얻게 된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낙심한 자 이렇게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일어나 걷게 된 안진뱅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영혼도 치유함을 얻었어요. 그에게 전인적인 구원이 임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러던 사람이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의 모습이죠. 은혜받은 심령의 표현이죠.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것은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가 요구한 돈을 주었다면 그는 참 감사하면서 그날 하루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생겼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그의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만족시키려면 베드로는 매일 동전 한 입을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생 구걸하는 거지로 살다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일어나게 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었더니 그는 이제 구걸할 필요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육체도 구원을 받고 영혼도 구원을 받는 전인적인 구원이 일어났죠.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간됨의 회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의 모습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많은 문제를 안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교회와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을 치유하며 이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